성도님들 또 명절 잘 보내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여러 가정의 대소사를 겪으시고 또 함께 또 마음을 나누시고 또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명절들 잘 보내셨죠? 얼굴들이 많이 기름져 보이십니다. 저도 좋은 명절 보내고 참 풍성한 명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 명절이 끝나면서 아쉬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정말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덕담처럼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한가위처럼만 되라 뭐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맨날 추석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끝날 무렵에 이렇게 즐겁고 또 복된 그런 시간들 보냈었는데 어쨌든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또 우리 추석이 사실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그 같은 축복을 서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나누고 그렇게 아주 풍성한 우리 마음만큼은 정말 여유롭고 풍성한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인데요. 또 우리 가을이 이제 모름지기 또 그 결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추석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생긴 거는 굉장히 촌스럽게 생겼지만 여기 서울 방학동 여기 바로 이 동네의 토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농촌을 모르고 또 농사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제 농사를 좋아하시고 우리 무스골에 이제 그 땅을 부지런히 이제 돌아보시고 개간하시고 틈만 나면 이제 무스골에 가셔서 이제 밭농사를 이제 즐겨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가끔 전에 조금 시간이 있었을 때 이제 호출을 받아서 더러 가서 별 도움은 안 되지만 옆에 이제 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디모데학교 학생들이 왔는데 저희 이제 디모데학교 지금 학교에서 함께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중요한 교육 활동 중에 하나가 노작 활동이에요. 밭농사를 짓는다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밭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안성교회 뒤에 한 1,500평 되는 그 학교 부지로 땅을 구입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농지로 지목이 돼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월부터 학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땅을 이제 일구고 트랙터가 와서 한번 밀고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제 밭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저 아이들도 여전히 농사를 좋아하지 않고 저도 별로 이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하나 유일한 재미가 있다면은 물론 처음에는 좀 호기심이 있으니까 나가서 이제 좀 이렇게 땅도 삽질도 하고 호미질도 하고 이런 일들을 처음에 조금 이제 그 호기심 때문에 즐거워하다가도 이제는 다들 이제 노작이다 하면 이제 다들 막 하면서 이제 괴로워하는데 근데 하나 재미가 있다면요. 참 좋은 거죠. 열매죠, 열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추석 전에는 아이들과 고구마를 캤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캤습니다. 애들이 이제 그 전 과정에서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고 주로 이제 열매만 날름날름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편인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호박 고구마를 캐서 이제 살살살살 이제 호미로 이제 흙을 대충 훑다가 딱 하나 걸리면 이런 활동많은 고구마가 나오니까 너무들 좋아하고 또 땅콩도 땅콩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땅콩은 뿌리입니다. 뿌리 열매죠. 뿌리 열매. 땅 밑에서 방울방울 맺혀가지고 아주 한 땅콩 씨의 그 줄기 안에서 아래 아주 방울방울 많이 주렁주렁 맺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간식이
고구마와 땅콩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사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철마다 그 작물들이 다르잖아요. 농작물들이 다 이렇게 다릅니다. 봄철에 저희가 이제 봄철에 심었던 것들은 한 17가지 종류의 작물들을 심었었습니다. 제가 다 알 수 없는 뭐 상추, 파프리카, 뭐 방울토마토, 케일, 비트, 뭐 잘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도 심고, 뭐 깨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고추 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여름 내내 그래서 상추랑 고추를 또 토마토를 이런 것들을 계속 먹었고, 참외, 수박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심고 또 열매들을 거둬서 먹었습니다. 봄철에 뿌리는 그런 작물들이 있다면은 요 근간 여름 지나고 나서는 뭘 심나요? 네? 역시 우리 어르신들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열무, 배추 뭐 이런 것들 심었습니다. 그래 아마 또 우리 무스코리도 그런 것들이 심겨져 있을 텐데, 때마다 그 철에 맞는 그런 이 작물들을 심고 또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저나 아이들이 어떤 그런 농사에 대해서 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사를 아는 농부들의 어떤 기대라고 한다면요, 씨를 뿌릴 때 농부들에게는 기대는 열매이죠. 이게 없으면은 사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뭐 관상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명한 목적과 그 기대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농부들이 그 씨를 뿌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도 그 주님 그 시대가 이제 농경 사회였죠. 물론 이제 우리 주님은 갈릴리 나세렛 약간 이제 어촌 지역에서 자라나셨고 또 직업은 목수셨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그 시대 그 사회 분위기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사에 아주 익숙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비유 가운데는 이런 농업과 관련된 이 농사와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그 호박 고구마랑 땅콩을 캐고 먹고 하면서 문득 한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죠. 우리 천국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여기 비유에도 이 농사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비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한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은 뭐였냐면요, 13장 24절부터 보시면은 두 번째 비유인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26절입니다.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제 알곡과 뭐 가라지의 비유라고 뭐 알려져 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 이 비유를 주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이 36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죄송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물론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이 천국 가운데에 악한 자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이 알곡과 가라지 또는 뭐 그 각종 물고기, 그 좋은 물고기와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마침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비유 가운데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던,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뭐였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어떤 땅 주인이 밭에다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그 씨는 무엇이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우리 주님이시고요. 밭은 세상이고 이 밭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이죠. 씨를 뿌리십니다. 뿌리셨고 뿌려 오셨고 지금도 뿌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비유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뿌리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 어떤 이 경험에서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왜 씨를 뿌리냐는 것입니다. 왜 농부는, 왜 땅의 주인은 이 밭에다 씨를 뿌리는가? 왜 좋은 씨를 뿌리는가? 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물론 그 앞에 조금 이 강조점은 다릅니다만, 처음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결실,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농부의 목적이죠. 제가 이런 좀 그 열매를 이제 따먹으면서 참 열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호박고구마가 이게 속에 아주 노란 속살을 드러내고 막 있으니까 애들이 막 교무실에 와서 흡입합니다. 그냥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막 입에다 넣고 그냥 계속 넣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 열매의 달콤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좋은 씨인 이 천국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려두시고 두신 이유가 있다면은, 그래서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들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문득 제가 제 손을, 또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불러가신다면은 나는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과연 나에게 맺혔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여기 또 보시게 되면요, 추수 때에 대한 말씀이 13장 38절에 계속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입버릇처럼 좀 다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다 지금 세상 끝이라고, 말세 중에서 말세라고 지금 우리가 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이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제 마음에 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가까운데 언젠가 세상 끝날이 와서 이 주인이 이 기대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텐데,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텐데, 내 손에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그 가족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우리 먼저 주님께로 가신 우리 이상두 형제님을 생각할 때
우리 형제님이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을, 우리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히브리서에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요, 13장 14절 15절 이렇게 보시면요, 16절 우리가 여기는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이 입술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그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한다면요, 우리 부처님은 정말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려오셨고 그 풍성한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우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참 칭찬해 주실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도요, 우리 주님 자신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에 아무 씨를 뿌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도 정해진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죠.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맞는 그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겨지시고, 그리고 기대하신 대로, 아버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고 맺어오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맺고 계신 것이죠. 또 우리 주님도 친히 그 자신의 수고한 것을 보시면서 만족하게 여기신다고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잘된 농사죠. 농부의 기대에 너무나 부합하고 그 기대 이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또 우리 주님의 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그런 시편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각종 다른 씨앗들을 심어 오셨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그 씨앗들이 되었겠고, 주님이 그 가장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씨앗으로 또 이 땅에 오셔서 심겨주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과 또 신약의 선지자들, 또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의 씨앗으로 또 이 땅에 심겨졌던 많은 순교자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이 열매들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죠. 매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그 수고한 것을 보시면서 만족히 여기시는 그런 그 기쁨에 겨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런 우리 농부의 기쁨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다시 이것이죠. 하나님이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지금 여기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봄철에 상추를 심는 것처럼, 초가을에는 배추를 심고 물을 심는 것처럼, 이 시대에 2015년이라는 이 시간에 비록 연령대가 얼마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천국의 아들들을 때에 맞는 그 종자로서 지금 우리들을 여기에 뿌리시고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서신서에서 이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위태로운 시기라고 이 시대를 명명하셨습니다. 지금은 깊은 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땅은 그렇게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주 악한 때이고 어두운 때이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2015년 대한민국에 뿌려져 있고 심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위태롭게 생각하는 것들, 이 도덕적인 타락, 이건 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시간 문제입니다. 동성 연애, 동성 결혼의 합법화 같은 문제들은 지금 뭐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다 지금 계속 합법화의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건 시간 문제가 되겠죠. 얼마 전 미국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이 시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나서 아주 격려를 하고 갔습니다. 어떤 격려를 했냐면은 이 한국의 인권,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더 앞장서 달라는 그런 격려를 미국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하고 갔습니다. 가정의 파괴,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에 육박합니다. 두 가정 결혼하면 그 중에 한 가정 깨어집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위태롭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슬람교의 이 어떤 보이지 않게 계속 우리 사회 가운데 침투해오는 그런 이슬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씨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여기 이 땅에, 대한민국에 지금 뿌려 두셨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악한 시절에 더 이 선한 양심을 지켜가면서 도덕적인 수준을 내리지 않고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한 이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을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는 이러한 때에 더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을 우리에게서 기대하시고, 그와 같은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을 이 어두운 때에도 계속해서 빛으로 비추시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짓된 가르침들이 횡행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진리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지켜내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그런 인격적인, 다른 사람들에게서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인격, 고상한 그런 인격,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경건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열매를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인생의 이 절정을 지나서 황혼기에 정말 열매를 계수하시고 결산하셔야 될 그런 분들도 앉아 계시고, 이제 한창 아직 그게 어떤 나무인지 몰라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몰라서 계속해서 양분을 흡수해가면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젊은 또 그런 세대들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연령이 어떻든, 우리의 어떤 뭐 삶의 양식이 다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들의 종류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나무마다 다르니까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니까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든 우린 이 씨앗을 뿌리신 이 씨앗의 주인이 되시는 농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져다 드려야 할지를 계산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열매를 결산하는 그런 세대에 계신 분들이라면 잘 결산하십시오. 하나라도 이뤄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시고, 또 이제라도 더 풍성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을 수 있다면은 더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저나 또 저보다 좀 더 어린 그런 젊은 세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한 가지 방향, 이 삶의 방향에 있어서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성령으로 심어서 거두는 그와 같은 열매들을 기대하는 그런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정하고, 또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뿌리를 잘 살피고 이 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애쓴다고 맺어지는 건 사실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는 과실을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이 나무에서 잘려져 있는 그런 꽃송이들은 그 이상의 더 이상 향기를, 그 이상의 더 이상 꽃을, 열매를 피우지도 맺지도 못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열매에 집착해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애써서 열매를 얻어야지 이런 어떤 조급한 마음보다도 우리가 가지에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인가 한번 이 계절에 돌아볼 일인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이와 같이 고요한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나는 주님 안에 잘 있는가? 주님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과 사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또 우리 주님의 기대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분명하게 이 15장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6절이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뿌리셨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15장 1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는 것. 그리고 이 과실이 잠깐 그냥 입에 단 그냥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항상 있는 과실이 되게 하는 것. 영원 세계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과실이 되게 하는 것. 우리 참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런 경건한 인품, 우리 영원 세계에 함께 들어갈 그런 영혼의 열매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들여왔던 그런 찬미의
제사들, 그런 입술의 열매들, 항상 있는 그런 열매들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농부의 기대에 만족하는 그런 열매들. 15장 8절입니다. 씨앗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농부가 칭찬받는 것이죠. 참 농사 잘했다. 참 실패하지 않은 농사 하셨군요. 너무 풍성하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로서 이렇게 입증해 보이는, 나무는 그 과실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 자신이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항상 있게 하는 그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서 무엇이 먹을 게 있는 거에서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죠.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라든가 해오던 대로 해오던 어떤 그런 다양한 활동들,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 나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시는가. 또 주님, 다시 저 자신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굴복해서 죽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참 가을에 들으시면 참 좋을 찬송인데, 땅끝에서라는 제목의 찬송이에요. 땅끝에서. 노래를 부른 가수도 참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고백하듯이 노래하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네, 가을입니다. 네, 결실의 계절, 그리고 추수의 때가 가깝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어떠한 열매로 주님 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귀하신 아드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으로 또 이 땅에 참 뿌려주시고 심겨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참 많이 맺히게 하셔서 참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면은 저희들의 삶이 참 의미가 없는 것이고 참 잘 못 산 그런 삶이 되겠사오니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가지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복 주셔서 이제 열매를 결산하고 계신 우리 노 성도님들 그 열매가 항상 있는 열매로 주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저와 또 우리 젊은 참 세대들은 주님을 위한 열매를 참 어떻게 맺어드릴까 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